하오니 항상 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평강의 왕이여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여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여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어린 양 찬양 합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
넘지 못할 삶이 있거든.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그 느낌에,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는 그 느낌에,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화요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천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천녀 만행에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야말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 너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이 공이니라.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너와 바나바에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은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 있음이니 하나님께서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이냐. 모세 율법에는 곡식을 밟은 소와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소도를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정녕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셨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는즉 너희가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한 것들을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을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할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청직이직을 내가 맡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 다니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호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함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게 해주셔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밭이 더욱더 갈고 엎어져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급.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그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과 비유했습니까? 경기장. 경주할 때 달리는 자라는 그런 비유로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주자죠. 주의 사역자든 일반 성도님이든 다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근데 경주자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경주를 하는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경주란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경주를 한다고 비유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근데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절제한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 질주를 해야 되죠. 내 목숨을 내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 질주하고 목숨을 다해야 된다. 근데 경주를 할 때 내가 절제하면 되겠습니까? 절제하고 이기려고 애쓰지 않으면 상을 받겠습니까?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위해서 경주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경주에 관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경기장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려야 된다. 언제까지? 결승선까지 와야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경기를 하는 도중에 내가 가기 싫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승선에 도착을 안 하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마라톤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승전에서 포기하면 기부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못 받잖아요. 결승선으로 들어와야 내가 등수가 나오고 내가 거기에 대한 배분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경주로 비유한 것은 왜 비유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알았다는 것이 무엇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이끄는 대로 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한다. 다른 박질. 뛴다는 것이요. 런, 크로스 런. 뛰어 달린다. 뛰어 달린다. 응?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응? 근데 27절에서 보시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함이로다. 경기장에 들어왔잖아요. 경기장은 어떤 경기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기장이에요. 왜 경기장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결승전까지 끝까지 골인하느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느냐. 그리고 27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제일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안 갈 수도 없어요. 왜?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왜 버림받습니까? 내가 그 경기장에서 뛰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틀 속에 경기장 안에서 내가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 그 원 안에 들어오면은 경기장에 들어오면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결승전은 어디입니까? 내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때가 결승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 상급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죽은 후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 사도 바울 선생이 두려워하고 버림당한다는 것은 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결승선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어떠한 그 사명감이죠. 사명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을 바라볼 때에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은 사명자 아니면 주의 길을 가는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처럼은 하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그 정신을 가지고 모양은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 목회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또 신학교를 통하여 목사를 배출하고 1년에도 보통 2~3천 명씩 전국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길을 가는 목회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그 졸업생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사역을 제대로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자격증 따놓고 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직분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선 따놓고 보자는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따놓고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 어떤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개척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만 있다 하자. 내가 조금 더 돈 벌어서 여유 있을 때 내가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산해가지고 이맘때쯤 내가 돈을 좀 벌어놓고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해야겠다.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내 생각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여유가 있을 때 개척하고, 여유롭게 목회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훈련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 목회자, 주의 종들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고 나도 안 내려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고 동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개척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왜 못합니까? 내가 조금 안정된 다음에, 내가 조금 돈을 좀 번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세상 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안정되게 하겠다. 내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한다는 것이 목회자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왔으면 신학교를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그 어떤 맹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맹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그냥 쉽게 그냥 자격증 따듯이 면허증 따듯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의 그 기능을 안 하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응? 목사의 기능을 하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개척을 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목사에 대한 기능이 역할을 하는 거지. 목사만 따놓고 목사 안수 받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고 내 일하고 하면은 그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목사가 아니죠. 냉정하게 따지면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왜 부릅니까?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목사의 기능을 하고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기능을 하는 거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달라. 어떤 사람들은 목사 소리 듣고 싶어서 신학을 한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미리 따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가면 그때 간다는 분도 있고, 목사라는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신학교 오면서 그게
목사가 어떤 뭐 명예입니까? 뭐 타이틀입니까? 참 사람들은 그 목사라는 그 직분을 엄청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고, 가려고 하지 않는 이 협착한 길이에요. 응? 제가 하나님께 훈련을 온전히 1년을 딱 받고 난 결과가 그 결과예요.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 왜 쉬운 길이 왜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응? 내 마음대로 하면 쉽죠. 길이 쉽지. 주의 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처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사역했던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사역자의 롤 모델이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이 뭐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 누구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응? 몇 번 죽을 뻔도 했었고, 매도 맞고,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주의 길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응? 목사 돼서 뭐 누구한테 목사 소리 듣고 싶어서, 응? 어떤 명예욕이나 누구한테 뭐 대접받으려고 목사 안수 받습니까? 목사가 뭐예요? 목사. 응? 목숨 걸고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 목숨, 사명, 이것을 줄임말이 목사예요. 그 목사의 뜻도 모르고 무슨 신학을 하고 무슨 목사에서, 나 목사네 하고 다닐 겁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응? 1년을 견딘 것도 대단한 거예요. 1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일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응? 기도하고. 나도 태어나서 일 안 하고 1년간 이렇게 버텨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 목사의 사명이 무언지를 1년 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1년 만에. 응? 저는 목사도 뭐 되려는 생각도 안 가졌고, 나는 그런 자격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격도 없어요. 응?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코 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끌려가야 돼요.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고생이에요, 도고생이. 응?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훈련을 10년 이상 겪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엄청 빨리 그거를 깨우친 거예요. 우리 목사라는 그 직분이 엄청 어렵고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지만 요즘에 너도나 다 목사인데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좋게를 안 만다네.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부담스럽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분자, 특히 직분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면 빨리 순종하고 엎드리는 게 그게 더 빠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그때는 늦는 거예요. 지금 동기 목사님들도 있지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전부 다 50대 중반, 후반, 60대 초반 다 이래요.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언제 사역하려고 합니까? 좀 이따 하면 되지 뭐. 조금 여유 있을 때 하면 되지. 그거 늦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아직 못 내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저도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몇 번을 생각하고 몇 번을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게 하시더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을 갖고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면은 내려놔야 된다. 결단을 해야 돼. 근데 결단을 하지 않고 내가 사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왜 학교를 가서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목사 한 수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은 나를 다 내려놔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제가 2번인가를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이 왜 나오겠어요? 제 입에서 어떻게 그게 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통해서 전달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나가면 일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10년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일을 안 합니까?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봐야 똑같아. 왜?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니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고생만.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요, 내가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8장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눈을 가려줬나 갑자기 오늘 9장을 하게 되네요. 저는 9장인 줄 알았는데 오늘 8장인데 9장을 해버렸네. 하나님이 뭔가를 또 나하고 갑자기 제가 눈이 갑자기 가려졌는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9장을 하라 계셨는지 이게 갑자기 나오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응?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서 이걸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응? 제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명자라면 또 그것을 또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를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 상급은 무엇입니까? 사명자들이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사명자. 나 잘 먹고 잘 살고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어떤 뭐 명예를 가지고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은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내가 인생의 어떤 뭐 쓴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고난받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내 고난이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고난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고난받는 것은 기쁜 고난이다.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말을 엄청 듣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받는 뭐 핍박이라든지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살면서 어떤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하고 뭐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받는 그러한 고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죠. 그런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왜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쉽나요? 어렵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왜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그래서 왜 전해주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고. 알으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잠언 말씀에서 말씀했잖아요. 경외하는 것.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내 머리 잘 쓰라고 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 이것만 알으면 돼요. 이것만 알으면. 뭐 다른 거 뭐 복잡하게 막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알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입니다. 신의 말씀. 그래서 사역자들, 특별히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교를 왜 옵니까? 뭐 자격증 따로 뭐 학교 옵니까? 차라리 그 자격증 따로 올 것 같으면 차라리 학교에서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신학을 좀 배우러 오고
하나님을 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던 것을 그냥 배움으로 끝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되는 길입니다. 목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목사는 내가 확실한 사명감이라든지 부르심을 받는다라든지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강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공부하고 그냥 그걸로 마치는 게 그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응? 그냥 누가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응? 학생 중에서 저 사람 받는데 나는 안 받아? 나도 받아야지. 저런 사람도 받는데 나는 못 받냐. 너도 나도 다 그냥 받는데요. 받으면 뭐 할 거야. 응? 수천 명, 1년에 수천 명, 한 3, 4천 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는데,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쓰임을 받고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응? 내가 확신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목사 안수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뭐 받는다고 해서 나도 받고 무슨 뭐 자격증 뭐 따는 곳이 아니에요. 신학교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졸업생들 뭐 하면은 보통 한 4, 50명 되더라고요. 4, 50명. 그러면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대략 한 1년에 한 20명 내외가 된다고요. 근데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몇 명 안 돼요. 불과 20명 중에 한 4명, 5명, 그 정도밖에 개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 하느냐? 좀 더 있다 한다는. 좀 있다가 뭐 개척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부목으로 가려고 하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부목사라는 것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성기던 목사님이 부목사로 갔을 때도 저도 같이 갔지만 힘들어요. 결국에는 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부목사는 어려워요. 그것은 진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뭐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 출신 같으면 거기에 그 부목사로서의 그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일반 군소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목사 할 때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아서 훈련을 받는 게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저도 뭐 신앙생활하는지 뭐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는 한 30년이 넘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든지 그 룰은 바꿀 수도 없고 명확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로서 내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배운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다 버려뒀잖아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도 있고 세관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왜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 자기들이 하던 일을 또 다시 찾아서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하고.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전하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다 내려놨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은 다 내려놨잖아요. 내가 배운 것들 다 내려놓고. 훈련을 왜 받습니까? 훈련. 하나님과 1대1로 훈련을 왜 받아요? 훈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나 내려놓는 훈련 받는 거예요. 나 내려놓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이제 종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 목사예요. 내가 목사네 하고 내가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사명감을 가지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안 하면 힘들어요.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맘대로 못하고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십시오. 그러고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도요, 내가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응?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응? 물론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죠. 내가 할 도리도 안 하고 뭐 무조건 뭐 하나님이 뭐 살리든 죽이시든 알아서 해주시자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도리는 해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 도리는 하고 내가 할 만큼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하나님 종이에요, 종.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 종. 하나님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엎드려라 하면 엎드리고 너 이리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응?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 그거를 왜 우리는 그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롤 모델이잖아요. 롤 모델. 어떤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뭐 사도 바울 선생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각자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뭐 예전에는 뭐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환자들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목사님하고 가서. 왜 갔습니까? 이제 막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거를 이제 막 발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시죠, 목사님. 그냥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서 그냥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아유, 어디서 오셨냐? 어디 교회? 목사님. 아이고, 너무 이렇게 아프신데 고생하시는 거 보시니까, 기도 좀 해주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빨리 완쾌해달라고, 또 예수님 믿고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니까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갈 때
뭐 음료수도 주고, 뭐 과일도 주고. 응? 그분들 뭐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도 아니고 처음 보는 분들인데 가서 응? 그냥 무조건 병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아프시죠? 빨리 쾌차해 드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뭐 안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저도 예전에 노방에서도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노방에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전도지 나눠주고 또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시장 같은 데 가서 그 장사하는 분들 붙잡고 또 기도해주고 응? 축복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 믿고 축복 받게 해달라고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주고 세상 사람들도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장사하는 데 가서 아유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장사 잘 되시라고 축복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또 가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또 뭐 물건도 뭐 필요에 따라 또 사줄 수도 있고 그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뭐 장사하는 데를 가든 시장을 가든 딴 얘기 할 거 없고 그냥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가서 여기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 감사하죠.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기도해 주면 그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괜히 뭐 거기 가가지고 뭐 붙잡고 뭐 예수님 뭐 믿고 이렇게 해야죠. 뭐 축복받습니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믿지 않건 믿건 예수님의 이름을 가서 전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그게 부담이 안 가는 거예요. 그쪽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관계 전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의 또 그런 어떤 말도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괜히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여기 저도 여기 동네 사는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어려우신데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부담이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러 왔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내쫓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축복 기도 해주겠다는데 장사 잘 되게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냥 보낼 사람도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냉수 한 잔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담을 안 가고 그게 전도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것이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상대방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전도의 가장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오면 돼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들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붙잡고 뭐 얘기할 저기 하지 마시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마음문 열고 좀 더 이제 친해지고 했을 때 조금 앉았다 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가자마자 그냥 붙잡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얼마나 부담 가는데.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노력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썼겠습니까? 애를 왜 썼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무던히 애를 썼겠죠. 저는 최고로 기뻤던 것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분들도 마음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어떤 뭐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간단하면서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해주고 나오면 돼요. 병원을 가든 뭐 시장을 가든 뭐 식당을 가든 뭐 업소를 가든 기도해 줘서 나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하면은 그분들도 하나님을 또 믿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저런 또 교회를 다닌 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려우면서도 잘해야 된다는 게 그걸. 그래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직분자로서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건물 주인 사장님하고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다 고치고 새로 만들고, 또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제가 또 알려드려서 또 손해 안 보게 또 해주시고 하니까 여기 건물주 사장님도 아주 뭐 깍듯하게 저기 대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면 주인집 사장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거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러나서 하고 또 그 사장님의 심정을 또 이해하면서 제가 성심성의껏 또 신경 써주시니까 그만큼 또 편의를 좀 봐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본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봤을 때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도
그분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 다른 목사님이 막 문제 일으키고 잘못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오는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도 뭐 여자 목사님이 계셨고 뭐 어떤 뭐 남자 목사님도 계셨고. 근데 그 절의 목사님들을 또 얘기하는데 여기 또 한 분이 조금 약간 문제를 약간 일으키고 갔어요. 그렇다고 큰 건 아닌데 다른 목사님은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건 누구한테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리가 돼야죠. 구분이 돼야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그리고 또 목회자와 아닌 사람과의 그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목사도 뭐 안 좋게 봐주고 목회자가 아닌 뭐 직분자들이 또 안 좋은 이미지 보여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덕이 되고 또 우리가 또 가까이 다가기가 또 부담이 안 가고 그러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상급을 우리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 과정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부담이 안 가고 전도하는 방법에서도 최고로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 지금 뭐 다들 어렵잖아요. 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경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원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올라가요. 기름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안 되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고공행진 하듯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뭐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지금 데모하고 저기 하지만 국민들도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자기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돼요. 좀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서 지금 힘든 건데, 나라가 잘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와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살겠다고. 다 같이 어려운데 너는 살고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것, 또 모든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중국, 대만, 그리고 북한, 우리나라, 한국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사일 막 쏘고 북한에서 미사일로 막 도발하고 하잖아요. 왜 도발합니까? 도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는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전쟁 시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언제 어느새 침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고 또 이해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전쟁 또 경제 여러 가지 많이 인플레이션 공포 경제가 공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너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좀 아끼고 좀 인내하고 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잘 이겨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또 탈출구가 나오고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종도를 위해서 또 각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께서 말씀 아버지 설명 전파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또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사랑하는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 내 시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죽어져가는 아버지 기도해 아버지 사람들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설교를 아버지 불사를 주님의 불사를 나눠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